하나님, 참 너무 감격스럽고, 저도 예배하는데 찬양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죠. 확신하시죠? 여기서 함께 하십니다. 관념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우편에 올라가셨고, 오늘날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의 장면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 사실 이 본문 가지고 많이 나눴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1, 2, 3부 예배 때도 말씀을 잠깐 전했는데, 절대 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지겨운 본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의 청년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볼 때마다 새로워야 돼요. 볼 때마다 신선해야 돼요. 볼 때마다 짜릿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며칠간 지상에 머무십니까? 40일간 지상에서 부활한 육체로 머무셨습니다. 왜 그러셨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분을 보여주시고 부활로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바로 승천하셔도 될 텐데, 만약에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다였다면은 그걸로도 충분했어요. 근데 그냥 승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40일을 머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미션을 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시고, 자, 그럼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하루만 제대로 가르치시면 될 건데 뭐 40일씩이나, 왜 40일씩이나 머무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미션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해결돼야 될 문제, 그리고 그들에게 더해져야 될 권능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간이나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친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참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열정과 열심과 비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에 우리도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미션과 비전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동일한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 오늘은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주제로 나눠보는 건데요, 우리의 과거, 또 우리의 현재,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어루만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만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과거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40일간 비전을 심어주시는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만남을 가지시죠. 오늘 우리가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만남을 한 사람과 가지시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와의 만남이었다. 베드로와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가장 촉망받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기 앞자리에 계신 분이 있는데 언제나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임만 가면 다 있는 사람, 모임만 가면 목소리가 큰 사람, 맨날 그 사람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요.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리더십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3번이나 그분을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죠. 말이 이게 부인이지 배신이에요. 사실 배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년간이나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제자가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욕하고 저주한다면 그 얼마나 큰 배은망덕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베드로 주변 사람들도 베드로를 크게 비난했을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아, 너 잘 나갈 때 큰 소리 치더니 너 결국 이 정도였냐? 아,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하게 욕했을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비난보다도
베드로 자기가 자기를 더 크게 비난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괴감에 빠졌을 거예요. 누가 욕하지 않아도 굳이 자기가 자기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욕합니다. 그래도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는데,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이 그 어떤 종이 질문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해버렸던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의 넘어짐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자, 마침 제자 중에 똑같은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도 베드로와 똑같은 자괴감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3년간 따라다녔어요. 근데 한순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로잡힌 나머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자괴감에 빠졌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후회가 있어서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냥을 도로 그 제사장들에게 던져버렸어요. 나 이런 더러운 돈 가지지 않겠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하고 크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용납할 수 없었어요. 난 쓰레기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 배반했을까? 이 자기 혐오가 너무 지나쳐서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던 것이죠. 베드로는 유다보다 더한 자괴감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차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추억이 자꾸 떠오르면서 자기에 대한 혐오감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인생을 끝내고 싶은 충동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간신히 억누른 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우리의 과거를 만지시는데 특별히 실패의 문제를 꼭 다루세요. 제가 오늘 오늘 마지막 우리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이런 주제로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실패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 리더분들 안에, 한때 주님께 열심을 냈던 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깊은 실패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매도 그분께 다가가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음에도 자기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 옆에 나아갈 면목이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실패의 허들을 뛰어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런 실패의 허들에 많이 걸려 넘어져 있어요. 자꾸 걸려 넘어져요. 자꾸 과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지만 또다시 실패가 우리의 마음을 탁 붙잡더라고요. 한번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누구를 위해서 성령의 사역을 해주고 싶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리죠. 니까지 있게? 네가 자격이 돼? 네가 하면 사람들이 웃겠다. 그 실패의 허들이 우리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해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두 번째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게 참 웃긴 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제한하지 않더라고요.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제한해요. 사실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너무 큰 죄라 그거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자기 기준에 큰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기 기준에서 실패했다고 교회 안 나온 경험 있지 않나요? 아, 내가 도무지 이런 마음으로는 교회 못 나가겠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여러분의 실패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 진짜예요, 진짜로 관심이 없다고. 한 번 더 진지하게, 이거는 서로의 상처를 좀 치유해 줄 필요가 있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좀 이야기했어요? 이거요, 여러분 적어 놓든지 마음에 새겨 놓으세요. 자꾸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나를 향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 근데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 거라는 투영된 마음으로 나를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에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문제에 바쁠 뿐이야. 다 자기 문제에 괴로울 뿐이에요. 자기 죄짐 지느라고 지금 다 남 볼 겨를이 없어요. 자기 문제지. 엄밀히 말하면 남의 죄 지적질하는 사람은 그거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다 자기 문제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남들이 나에게 신경 안 쓰지만 나 스스로는 내가 너무 크게 범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기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책감이 저를 멈춰놓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배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사실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요. 제가 느껴졌어요. 얼마만에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임재일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두가 그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죄책감의 허들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서 구경할 뿐이에요. 아, 저런 분이시구나. 아, 저렇게 은혜도 주시는구나. 근데 나는 가서 그분을 못 잡더라고요. 믿음의 도전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권면할 수 있어요. 자매님, 형제님, 이번에 우리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우리 이런 거 한번 같이 한번 섬겨보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회. 우리 한번 기도회를 한번 깨보면 어떨까요? 근데 뒷걸음질 치게 돼요. 나는 할 수 없을 거다. 부르심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혹시 제가 그래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예전에 리더 사역하시다가 이번에 셀이 개편되면서 리더를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괜한 낙심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를 부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모종의 실패감들, 나는 셀 사역에 실패했어, 나는 전도하는 것을 잘 못해, 나는 사람들에게 나쁜 모습을 보였어, 아무도 내 얘기를 듣지 않을 거야, 이런 실패감이 부르심까지 다 포기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전에 하던 삶으로 돌아가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요. 가보면 PC방에 그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한탄하면서 라면 하나 까놓고 롤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가보면 노래방에 있어요. 시즈곤을 부르면서 예수님 생각을 하며 날 용서해 주세요. 과거 했던 대로 게으른 삶으로 빠져요. 무기력한 삶으로 침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못 나가겠어. 낮은 자아상에 자기를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큰 그런 형편인데 지금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낙심과 포기의 상징이었던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울면서 침대에 있을 때 거기에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여러분이 자책하면서 또 예전에 죄악된 삶으로 그냥 나도 모르겠다라고 빠져들어갈 때 사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PC방에도 계십니다. 노래방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악의 자리에도 여전히 계세요. 옆에서 여러분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나 이제 부르심 됐어, 다 잊어버리겠어, 그냥 난 직장생활 열심히 할래, 학교생활 열심히 할래, 그냥 학생회나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따라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기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뭐 PC방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죄악의 자리가 됐든 열심히 일하는 자리도 포기의 자리라는 거 아세요? 신앙을 실패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걸로 자기를 보상하더라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학생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앙에서 실패하니까 다른 걸로 보상받으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왜 찾아가셨을까? 왜 굳이 거기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가 다르게 보였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자신이 자기를 보는 것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 것은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니라 그 미래에 예수님의 미션을 들고 다시 선두에서 전진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주변 지체들 중에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패배한 사람들, 혹은 쟤는 왜 저렇게 기도를 못하냐,
아, 왜 쟤는 왜 저렇게 은혜를 못 받냐?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참 나쁜 게요, 진짜 나쁜 게 뭔지 알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역자가 넘어지잖아요. 혹시 여러분 은근히 기뻐하지 않아요? 아, 한 명 제쳤다, 한 놈 제끼고, 그래 너도 어쩔 수 없지, 역시 내가 더 나았어. 우리 마음에 진짜 그런 나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진 사람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기를 은근히 소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시각은 달라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일으키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시죠. 다시 일으켜서 그분의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기를 이미 계획하고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놀랍게 일으켜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 누군가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나 자신이 실패했을 때 정말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다시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그러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넘어지고 실패한 지체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일으켜주는데 여러분이 쓰임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다르게 보십니다. 실패한 리더로 보지 않으세요. 실패한 성도로 보지 않으세요. 은혜 받지 못한 어떤 3등짜리 성도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죄 짓고 넘어졌죠? 나 자신이 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정말 혐오스럽죠, 내가.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실패를 관통해서 당신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눈에는 여러분이 그분의 미션을 들고 선두로 달려나갈 그 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좀 대신해서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 겁니다. 진심으로 당신이 선두주자입니다. 축복해 봅시다. 당신이 선두주자입니다. 한 번 더요. 동성끼리는 손을 잡아주면서 당신이 선두주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진짜 이런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죠.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3번. 근데 3번 너 왜 나를 배신했냐? 너 그때 무슨 감정이었냐? 너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았어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얘가 과연 어떤 생각이었을까 궁금하니까. 너 나한테 안 그런다 그랬잖아, 왜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두려울 만한 부분은 잘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나왔잖아요.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거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지?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다. 안 물어보세요. 주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대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 다음 미션으로 나아가기 위한 용서에 관심이 있으실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 왜 그랬냐가 아니라 대신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대신 물어보시잖아요. 3번이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실패한 청년들에게 요구하시는 질문은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십니다. 참 배려가 많은 질문이죠. 우리는 좀 더 수월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겸손해졌잖아요. 제가 참 많이 부족해요.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너무 참 개면적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아실 거예요. 참 답하기 좋죠. 3번 물어보십니다. 완벽한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시 사용하시되 여러분을 50%만 용서하시고 50%는 죄책감을 남겨놓은 채로 그걸로 동기부여하지 않으세요. 야, 너 나한테 한 짓 기억하지? 너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100%의 용서를 주시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죄책감에 깔려 죽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를 원치 않으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과 반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완벽한 용서, 완전한 용서,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완전히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담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를 덮어주십시오. 내가 연약할 때에도 좋으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의 그 큰 은혜가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용서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가 죄를 버릴 때에도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용서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죄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죄도 그분의 사랑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털어놓고 싶은 죄가 있고 벗어버리고 싶은 허물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 나를 용서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오늘 마음껏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김없이 회개하세요. 그리고 후회 없이 던져버리세요. 더 이상 이런 조잡한 죄악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내 사랑을 빗바라지 않겠다고 남김없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가 없어도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본 것은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신다. 우리의 과거를 만지신다는 거고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현재를 만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현재의 삶을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미션을 주시고 그리고 권세를 주시는 것으로 지금의 현재를 바꿔내고 계세요. 가장 먼저는 미션을 주십니다. 임무를 주셨어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미션을 주시는데 오늘 이따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세히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제까지는 허튼 미션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헛된 미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저 안락한 삶을 미션으로 품는 거죠. 편안한 직장, 나를 사랑해 줄 사람, 편안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편안하게 인생 흘러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요. 그냥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새 미션을 주시죠. 이 미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미션입니다. 여러분, 노력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비전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느냐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꿈을 내가 무엇으로 붙잡느냐?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뭐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에도 돈을 많이 버는 직장입니까? 편한 직장입니까가 아니라 이제는 꿈을 가지고 직장을 고르는 거예요. 어떤 직장이 주님을 위한 직장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이 내게 주신 꿈을 위한 직장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주 안에서 어떤 꿈을 꾸느냐가 내 인생을 바꾸고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능히 바꿀 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분께 모든 꿈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꿈을 구하세요. 문제는 구하지 않아서지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구하세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중언부언할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바꾸시는 그 꿈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어찌 깨워서 기도하지 않을까? 주님 꿈을 주십시오. 꿈을 품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미션을 주세요. 제 현재를 바꿔주세요. 여러분이 남은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꼭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미션을 주시고 너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능히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이 미션을 수행하는데 예상되는 다양한 방해들이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넘어졌던 것들 많잖아요. 반복되는 죄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 세상의 모든 풍파들,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 방해물을 돌파할 권세가 필요하게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봅시다. 본문의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거다. 자랑만 하고 마신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아니죠.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래서 이 권세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라고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면 여러분도 걷게 될까요? 네,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권세가 주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배고픔과 현실의 문제, 빵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돌파하셨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겠어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자꾸 위협하는 거예요. 너 빵 먹고 싶으면 날 따라와. 너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끌려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권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서요. 제가 사용하지 않아서라 말한 이유는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권세가 없다고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이미 권세가 주어졌어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그 이름의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권세가 있다. 누구 안에? 내 안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권세는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정죄감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에 대한 믿음을 외부로부터 부음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실 거예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술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아멘이라고 선포해볼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 직장에서 돌파할 권세가 필요해요. 내 직장 사람들과 관계 문제가 너무나 괴롭게 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관계를 돌파할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권세로 부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는 자꾸 돈의 문제가 내 발목을 잡습니다. 권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제게 권세를 주세요. 돈은 바로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권세를 주세요. 연연해하지 않는 권세, 담대한 권세.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권세를 넘어서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분들 중에 몇 명 이렇게 간증, 간증으로 글 쓴 것들을 보내준 걸 봤는데 정말 놀라운 간증들을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와,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간증해 주는데 제가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는 저런 간증이 없지? 막 도전도 되고. 근데 비결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비결은 딱 하나예요. 자기가 인생을 하나님의 미션에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길을 열어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 권능이 필요한 비전과 사명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권능이 작동되는 미션이라는 도로 위에 우리가 올라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미션, 이 어떤 비전 가운데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제 인생 그것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거는 순간 그분이 주시는 모든 권세와 필요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비결을 말씀드린 거죠. 앞으로 우리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비전에 붙잡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에 충성을 다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내 학교와 직장 가운데서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면요, 일단 성령의 충만함부터가 쏟아 부어질 거예요. 그런 충만함 가지고 학교와 직장으로 가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비결, 기도를 우리의 미션과 비전 위에 올려놓고 이제는 기적이 뒤따르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권세로 어떤 미션과 비전을 이루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19절입니다.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미션을 주세요. 야, 너의 인생은 허접한 인생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너 한 입 풀칠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너의 야망을 위한 인생도 아니야. 너의 인생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야. 너의 인생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드는 거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거야.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선교 대상에서 선교사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제 구주십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좀 벙쪘어요? 내가 그랬다고? 내가 언제 그랬지? 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르실 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현재적인 비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go,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요 누구도, 어떤 평신도도 저는 보내신 적 없는데 저는 선교사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냈다. 어디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 왜 그렇게 어렵게 삼수 재수 해가지고 그 학교 갔을까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가라,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냈다. 여러분이 왜 요즘 이직해서 그 직장에 갔을까요? 여기 너무 조건이 좋아서 여기 계속 머물러 있을래요. 그게 아니라 너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자에게 주신 미션은 바로 go, 가라입니다. 가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라는 것은 죄 사함의 선포잖아요. 우리 아까 베드로처럼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었잖아요. 그렇구나, 정죄감이 없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구나. 바로 그 복음을 또 어떤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있어. 너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있어. 너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있어 라고 가서 go 해서 세례를 베풀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마음에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지 않나요? 내가 비록 연약한 성도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내 삶의 자리에 갔을 때 뭔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기대되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뭐라고 말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좀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전도사 때는 세례를 못 주잖아요.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기대하고 사모했던 것이 우리 청년부에서 전도한 사람은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세례를 주면 어떨까, 그런 소망을 가져봤는데, 근데 더 나아가서 단순히 제가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전도한 사람이랑 같이 제가 침례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좀 꿔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같이 침례를 주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어제 인카운터 함께 하는데 같이 우리 청년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우리 장년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는데 너무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인생의 가장 기쁜 것은 이것이구나. 내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하는 일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한, 기적과 같이 나를 따라서 교회 와보겠다고 말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손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좀 정서에 안 맞지만 그래, 제가 옆에 서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나중에 우리 세례식 있으면은 저기 어디 바닷가 가가지고 같이 거기서 풍덩풍덩 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 그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꿈을 꿔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세례를 주는 꿈을 꿔,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광경을 내가 볼 수 있겠구나. 저는 이거 정말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몰라요.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이 세례 줄 만한 물, 이 성령의 생수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로 나아가세요. 그곳에서 물로, 눈으로 보이는 물로 세례를 주진 않을지언정 그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생수가 그들에게 세례와 같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네, 거기까지요. 이제 우리의 비전은 이들을 구원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로 인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사람도 보내어지는 선교사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리더창에다가 한 가지 당부를 올렸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즐기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누군가가 보내지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교회 연절 만든 분들에게, 아직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삶으로서의 선교사의 부르심을 모르는 분들에게 때로는 차 한잔을 하면서 그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님, 선교사인 거 아셨어요? 알려주는 거예요. 자매님, 선교사가 된 거 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제 우리 알아갑시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함께 영혼을 구하고 이 땅과 열방과 학교와 직장을 정복해가는 그 꿈을 한번 꿔보세요. 저는 이게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품고 비전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일일 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빨리 이야기할게요. 미래가 불투명해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노력들이 미래에는 무용지물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전공하는 게 맞나? 이 직업 가지는 게 맞나? 굉장히 두려워하죠. 혹은 두려움을 최대한 피하려고 안정적인 직업과 전공을 택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이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와 소망 주기를 원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물론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까지 알려주시는 않으세요. 그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내일 제가 뭐 할까?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운명론이 아니에요. 다만 주님은 우리와 협력해서 함께 미래를 그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알려주지 않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큰 그림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디에 있을지 그 그림은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20절 못 읽어본 부분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항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때로는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지금 받은 부를 10년 후에도 할 수 있을까? 도중에 포기하고 없어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시작조차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진짜 있어요. 목사이지만 정말 인생이 힘들고 삶이 고단할 때, 내 정신의 한계까지 몰아가는 그런 스트레스 받으실 때 있지 않아요? 좀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죠. 나를 완전히 넉다운 시킬 때가 진짜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땐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 위협 앞에서 도망치다가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저를 죽여주세요. 제 생명을 거둬주세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진짜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늘 말씀 하나를 이렇게 떠올려 주세요. 죽고 싶어요, 주님. 그만하고 싶어요, 주님. 그런데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말씀인데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첫 번째는 함께 하시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반드시 완성시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때로는 좀 느릴 수도 있고 어쨌든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때까지 쌓아온 탑이 다 무너져 버렸어. 인생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 근데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완성할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욕심으로 내가 시작한 내 꿈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꿈을 붙잡을 때는 그 꿈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반드시 완성될 꿈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고, 나중에는요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할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넓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영원히 기뻐하며, 우리 미션의 사람들 그곳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로 눈물 흘릴 때가 있죠. 괴로울 때.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 모든 눈물과 고통이 위로받고 닦아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이 미션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였지. 나는 그냥 이 미션에 숟가락을 얹고 있을 뿐이야. 결국 주님이 완성할 게 분명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꿈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다투거나 여러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분의 때에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게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어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한계까지 지치고 몰아부실 때가 있어요. 진짜 포기 직전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예인 청년들이 파우스앤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미션으로 우리 마음에 품고 달려가기를 원해요. 특별히 여러분의 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여러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할 때요, 우리 셀원들과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가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영혼들의 이름을 말하고 같이 기도하며 그들이 이 셀레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예배 개척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예배 개척하시는 분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가세요. 여러분의 전도사역, 구원의 사역, 또 여러분에게 주신 큰 비전의 꿈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명심합시다. 내게 주신 이 부르심의 길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터치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